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68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에서 배우는 삼위지 하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부처님께서는 항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중생, 모든 생물들을 다 구제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의 중생, 하나의 물건, 하나의 생물도 구제한 바가 없다. 라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항복받아라. 그와 같이 어떤 내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한 것이 바로 항복받는 방송이었고,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려야 됩니까? 라고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무려야 합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경전 원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수보리야 다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무소주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행어 보시를 행하야 하니라. 소위 무주색 보시 색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면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 그러니까 성향미촉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무주어상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아이고, 왜냐면 만약 보살이 부주상 즉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기복덕 그 복덕이 불가사량이야. 가히 생각할 수 없느니라. 양을 행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어이우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방에 있는 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야세존 아닙니다. 부처님. 수부리야 남서 북방 남서니까 아까 동방 말했으니까 남쪽과 서쪽과 북방 그리고 사유. 이때 사유는 내 모퉁이로 한다. 내 모퉁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따질 때 이 간방이라고 하죠. 간방 사유. 그다음 상하 허공 위와 아래의 허공을 가히 생각할 수 있겠느냐? 불야세존이야? 아닙니다. 수부리야 보살 무주상보시 즉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복덕도 또한 부여시 이와 같이 불가사량 가히 생각할 수 없이 없다. 가히 생각할 수 없지. 그러니까 보살이 이와 같이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시방이래. 시방 우리가 동서남북 또 내 간방과 상하 허공을 합해서 시방이 하는데 이와 같이 시방을 가히 헤아릴 수 없듯이 보살도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면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면 그 복덕도 이와 같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여소교주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 머물러야 하느니라. 자, 잘 보셨나요? 그렇죠?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하셨을 때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첫째 어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해라. 이때 보시를 뭐냐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재보시, 알듯이 재보시가 있습니다. 즉 물질적으로 보시하는 걸 재보시. 두 번째는 이제 법보시가 있고, 즉 내가 어떤 바른 가르침을 주는 거죠, 그렇죠?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내가 어떤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상대방한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지를 아니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것을 이 세 가지 보시를 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하되 어떤 상에 머무는 바 없이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라. 왜 보시를 하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보시를 하면 그 복덕이 어떻게 하다 무량하다. 가히 생각 양을 해할 수 없도록 정도 많다라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방이라 이제 시방 3세, 시방의 10가지 방향인데 아까 원문에 나왔다시피 동서남북 있고 또 사유, 간방에는 이제 간방, 유력간방, 동서, 유력간방, 그 다음 상하, 위와 아래. 이 허공을 가히 양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니까 수보리가 그러니까 그 양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시하는 그런 공덕도 이와 같이 이 해할 수 없도록 많기 때문에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원물에 어떻게 단엉 여수 교주라. 이 부분을 쓴 다음에 이렇습니다. 자, 보면 소교 가르친 바와 같이 같을 여자 가르친 바와 같이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주 머물라 즉 머물러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자가 한문을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머무를 주자 하잖아요. 또는 살 주자로 표현하잖아요. 왜 살 주자로 표현하냐면 이 한문을 분석하면 사람 플러스 이 주인 주자인데 원래 이 주자는 옛날에 보면 이 촛불을 형상해야 돼. 촛불을 필요해. 촛불을 형상하는 게 이건데 우리가 빈 방에 촛불을 켜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촛불을 켰다는 말은 그게 어떻게 사람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있다는 말은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떻게 결국은 머무는 바와 같이 머무는 바와 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살아라.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르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이 부처님께서는 수고리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바로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이 살아라. 결국 그런 말은 내가 가르친 대로 생각하라. 결국 부처님은 이 출가한 목적이 생로병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출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같이 보살도 너도 깨달으려면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즉 어떤 세계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해라. 즉 세계란 말은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바라면서 보시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다음 성향 미초본 성은 소리잖아요. 향은 향기, 미 느낌, 촉감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리는 어떻게 내가 보시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말을 듣는 거잖아요. 고맙다. 그다음 어떤 촉은 느낌이니까 내가 보시함으로써 참 편안한 마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부처님은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대해서 지난번에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했다고 하더라도 한 중생 구제했다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 한국이라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보시가 부처님은 상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하라 했는데, 저는 이 보시를 다른 말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푼다는 건 쉽게 말해 우리가 현대식을 말하면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정한 봉사활동은 부처님은 상에 머무른 바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하는데, 저는 이 봉사활동, 보시활동을 바로 공부를 하라고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공원에 간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시를 한다면 부처님도 그 복덕이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복덕을 받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이같이 어떤 대가를 바르기 위해서 보시를 하지 말라는데, 저는 뭐냐면 그거보다는 왜 저는 공부하라고 하냐면 왜 이 사람이 어려운지 그걸 공부하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어려운지 공부를 해야 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안 만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길가에 거지가 있다. 거지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거지라는 표현을 해서 했는데, 이 거지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누가 돈을 주면 이 거지 생활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어렵게 되었는지, 왜 어렵게 삶을 살고 있는지, 노인정에 가면 여러 가지 보시는데, 왜 이 사람이 늙었어? 왜 이렇게 몸이 아팠어? 왜 여기에 와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라. 즉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바로 그런 방법을 배우라고 저는 이 봉사활동하고 보시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은 내 앞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다 공부거리로 삼으면 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부처님은 뭐냐면, 부처님은 깨닫기 위해서 출가했다시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무지몽매한 것을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어떤 보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보시를 해라고 했다시피,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내 아이 공부거리로 삼기 위해서 봉사활동 가라는 거죠. 그렇게 가서 왜 그 사람들이 어려운지, 왜 몸이 아픈지 그런 것들을 알고, 나는 그와 같이 아프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와 같이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참단 봉사 활동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을 돕더라도 왜 그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시하고 봉사활동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그런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배고픈다면 밥을 주는 것이 이 사람 배고픔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밥 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히 배고픔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배가 고프지 않냐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르쳐 주려면 왜 이 사람이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가르침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면 이 가르치면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어려우면 나도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렵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바로 내가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처님은 상해 머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라 하지만 저는 내가 보시를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시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금강경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